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한 영혼을 돌이키는 것이 하늘나라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이 바쁘고 또 코로나가 3년 지나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소명, 그 전도의 열정들이 식어가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열정과 그 소명을 다시 재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광객은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관광객은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중세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한 관광객이 작은 불편한 일이 있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는 한 순례자는 그 작은 불편함마저도 순례의 길에 중요한 한 요소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두 사람이지만 같은 한 장소를 거닐면서 너무나 다른 생각, 너무나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본받아 하고 싶어하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군중 가운데, 무리 가운데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따라다니는 관청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군중으로, 한 무리로, 관람객으로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한 그리스도인은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 선을 그어 놓고 교회를 생활하면서 그 선을 넘어야 하는 일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증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기독교가 우리 일상의 문화가 되어서 습관처럼 군중 속의 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그어 놓은 채 적당한 수준에서만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성도로 앉아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앉아서 나는 제자인가 증인인가? 아니면 군중 가운데 한 익명의 관광객인가?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만방에 나가 전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모아놓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구원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본문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며 다니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들, 유린한 양들, 고생하여 지친 양들을 볼 때 불쌍했던지 쉴 틈 없이, 머리 둘 곳 없이, 주무실 시간 없이 다니시며 전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요
증인이라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야 할 건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일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은 제 교양 수준과 맞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를 자신의 교양과 맞지 않는 아주 수준 이하의 행동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그 기쁨의 소식을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입을 열고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한 토요일입니다. 한 젊은 커플이 이 청계천을 걷습니다. 한 여인이 이 데이트를 위해서 너무나 예쁘게 옷을 꾸며 입고 나왔습니다. 모자도 썼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이 모자가 청계천에 빠져버렸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팔짱을 끼고 있던 남자친구가 가장 좋은 운동화를 신고 나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운동화인지 상관없이 바로 청계천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 모자를 탁 멋지게 건져냅니다. 신발은 엉망이 되었고 바지도 다 젖었습니다. 상관할까요? 안 할까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자가 물에 젖었으니 물을 틀어냅니다. 더러운 것이 묻어서 자신의 옷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다시 돌려주었어요. 자, 봅시다. 이때 여자친구의 반응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첫 번째, 이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의 모습이 감격해서 비록 모자가 물에 젖어 있고 조금 더럽지만 어떻게 할까요? 바로 머리에 씁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고마워, 사랑해. 자, 이런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 당장 식장을 잡고 결혼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남자친구가 이 모자를 그렇게 건져왔는데 이 여자친구가 쓰기가 좀 깨름직해요. 물이 묻었고 더러우니까요. 그래서 쓰진 않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고마워. 자, 이 여자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1년, 3년 정도 더 사귀어 보아야 되겠죠. 당장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남자친구가 그렇게 멋지게 모자를 건져내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어머 더러워. 난 이런 거 내 수준이 안 맞아서 못 써. 바로 휴지통에 버렸어요. 자, 이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점심에 떡볶이 사주고 헤어져야 됩니다. 이런 여자랑 사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충만하지요. 벌레 같은 나, 볼 것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냈는데 그것이 놀라워 감사해. 밖에 나가면 전도하고 싶고 밖에 나가면 그 이야기 하고 싶고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 내 교양이 안 맞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슨 이런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현실은 우리 한국교회 수준은 전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그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인생이 빛과 번쩍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인생은 후 불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생을 부러워해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이 눈치 보이는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현실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과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이 나와 성도님들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처럼
IQ 이야기 자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IQ가 떨어져도 뭐 가진 게 얼마 없어도 키가 170이 못 넘어도 그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으니, 그래서 키가 작아도 결혼도 시켜주셨고 많은 것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즐겁게 살면서 우리가 사는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전도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영광된 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동정을 넘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두루 다니사. 이 두루 다닌다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반찬을 먹을 때 이것저것 밥상에 있는 반찬들을 두루두루 먹는다는 것은 편견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만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두루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루 다녔다는 것은 한 농부가 밭을 경영하는데 벼농사를 하다 보면 잡초가 여기저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사를 하는 농부가 밭 전체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잡초를 다 뽑아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농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심하게 살폈다는 겁니다. 대충 띄엄띄엄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을마다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억눌리고 자유하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만나셨다는 겁니다. 즉, 이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를 위해 얼마나 예수님께서 열심히 전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집단이 어디일까요? 신천지입니다. 2019년도에 이만희 교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전도를 한 명도 못한 우리 신천지 회원들은 벌금을 110만 원을 내라. 실제 내부 증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20대가. 그럼 이 젊은 친구들이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할부로 내라.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신천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도 한 명 못하면 벌금을 물렸습니다. 14만 4천. 이 신천지가 자주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입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을 이 이야기를 아젠다를 꺼냈던 때는 신천지 회원이 1만 2천 명일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신천지 회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20만 명이 넘었죠.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 신천지가 탄로나면서 한 20, 30%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14만 4천이 넘죠. 그러면서 신천지가 교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교리를 바꿨을까요? 전도 점수, 그리고 신천지 안에서 시험을 칩니다. 한 날 한 시에 모든 지파, 베드로 지파부터 해서 부산부터 저기 대전부터 해서 모든 지파들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은 오하이어를 지어서 시험을 치는데요. 시험 성적, 전도 점수, 이 모든 것들을 더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게끔 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 이 신천지 회원들이 죽자 살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이 신천지보다 전도를 열심히 안 해서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토요일 날 우리 신천지가 저기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전도하고 있죠. 그거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나갑니까? 저기 몇 명이 서 있지? 배너는 뭐라고 적어 놓았지? 우리는 저것을 더 압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신천지를 그림자처럼 지워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하십니까?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부터 전도해야 했는가?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하였는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 왕이 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전도왕이 되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선물을 교회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 교회 학교에 가야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동네에 제 친구들이 좀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토요일 날 헤어지기 전에 꼭 이번 주에는 교회를 한번 와달라. 내가 전도상을 먹어야겠다. 그런데 친구들이 알겠어 했지만 주일날 되면 안 오는 겁니다. 몇 번 제가 당하고 나서는 주일날 8시에 집을 나서서 그 30분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직접 다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 저보다 2학년 윗선배, 제 아래로 2살 동생들, 저희 동네에서 저 때문에 교회 안 간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잘했지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버스 안에서 그렇게 전도했었고요. 대학생 때는 지하철 타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참 전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전도를 안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전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목표를 한번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70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도를 몇 명 해야 될까요? 앞에 숫자 7, 적어도 7명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다. 몇 명 전도해야 된다고요? 네, 최소 5명은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나는 2시간 정도는 어떻게든지 모아보니까 2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것 같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1명을 만나서 전도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 뭐 하고 계십니까? 네. 밥만 먹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모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는 현재 70명의 전도 대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다시금 최근에 많이 신청해서 70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정도 되면 전도 대원이 한 몇 명 되어야 될까요? 따라해보세요. 150명. 예, 생각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청하면 몇 명이 될까요? 한 130명에서 150명 될 것 같습니다. 다 전도 대원으로 신청하시고 중보기도 신청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밥도 주시고 소고기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살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전도 사업 사장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전도 누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전도하는 것이죠. 해물칼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이 200명, 300명 몰려들어요. 그런데 종업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에게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종업원을 늘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전도는 저와 성도님의 사업이 아니라 누구의 사업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을 일이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부족해도, 내가 말을 못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회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실 때 전도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실 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저 바울과 바나바와 그 아볼로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합니다. 너 그 사장님에게 부탁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바라보며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이 아둔하고
우리가 뭔가 잘 못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일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가 될까요? 우리에게 전략이 좋아서 전도가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략이 전도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전도가 어렵습니까?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 JMS 증명석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테니스 클럽에서 저를 보면 목사 알기를 그냥, 그래도 제가 테니스를 제일 잘 치니까 저를 존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테니스마저 못 쳤으면 저는 진짜 얼마나,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전략이 너무 필요합니다. 왜요?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전도 전략을 만들어내도 물티슈에서 생수 그 이상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다 보면 당장의 전략이 떠오르지 않아도 하나님 언젠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따라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전도하고 드시는 겁니다. 자, 구호 준비, 전도. 그러면 제가 구호 시작하면 전도. 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전도. 구호 시작, 전도. 예,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성도님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러한 우리의 고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왕 부르기 전에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했던 지난 10월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서울시민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이면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가 502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웠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웠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웠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웠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12시 안상 동산교회 1층 큰 수폴에서 한준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전도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